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달은 절기가 많고 기념일도 많고 그리고 5월달은 가정에 달리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이야기로 한 달 동안 말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도 묵상했고 또 어른들의 삶의 자리도 묵상했고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도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될 하나님께 접목되는 상황들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접붙임 그리고 덧붙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 나이를 먹는 데고 어른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도전을 받았노라고 성도들이 피드백해 주셔서 저도 되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5월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가정이 될라 치면 좋은 교회가 될라 치면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될라 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성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로서 이 5월달을 갈무리 짓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찰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찰에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경계해야 될 채색옷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되는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인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 다시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친족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형이 몹시 화가 났으니 잠깐 동안 가서 우리 친정에 갔다 오거라 해서 보낸 건데 마실 가듯 떠났던 발걸음이 몇 년을 머물게 됐냐면 무려 20년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은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돌보느라 또 6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 무려 몇 년의 시간을 보낸 거냐면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20년을 꼬박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세월이고 가슴 아픈 세월이고 마음에 앙금이 많은 세월들일 텐데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제 고향 와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눈물이 스며져 있어요. 그 안타까운 눈물이 뭐냐면 바로 채색꽃입니다. 20년의 긴 기다림의 세월에 야곱은 되어지는 삶의 자리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20년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20년 그 고생하는 세월을 지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참 많은 것들을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주셨어요. 스라의 부인이 4명 있고 자녀들이 또 11명이 있고 그리고 또 삶의 노정 속에서 그에게 많은 육축과 동물들을 주어서 이제 그는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가장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그런 멋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상처가 깊었는지 마음의 슬픔이 깊었는지 자기를 빚으시고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그의 공적인 권한, 그 공적인 의무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장차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12명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인이 어쩌다가 4명이 생겼지만은 그 부인의 4명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을 행복해야 될 남편의 책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가문을 이끌고 가야 될 신앙인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자기 자신의 삶에 영적 부름에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직 채색옷, 내가 저 여자 한 사람 위해서
20년 개고생을 했고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이제 여기 왔구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항상 누구만을 향해 가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향해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조정한다든지 성숙하게 해석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쏟아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니 그의 아들 오롯이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요셉도 그리 썩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려 벌써 나이가 17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7살짜리 요셉은 형들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일렀대요. 그러니까 요셉도 썩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와 그 편애를 즐기는 요셉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점점점 멍들어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루벤, 시므온, 유다 이 사람들이 그 난맥상에 되어진 형제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간구했는지 여러분 제 이전 설교를 통해 들으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요셉 좋아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꽤 나쁜 놈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형들은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정실이 2명, 첩이 2명, 그렇게 해서 4명 부인을 통해 만들어진 12명의 형제들, 우리가 서로 잘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서 줬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뉘앙스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 눈에는요 비교적 형들이 감정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지 않고 폭주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형제의 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들이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고 동생이 그 편애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며 말을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편안하게 말하기가 몹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할 때 머리채를 붙들고 주먹을 주고받고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편안하게 마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난 20년의 세월도 사실은 쉬운 세월은 아니었지만 20년의 그 고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집안의 모습도 썩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에요. 이 bias라는 말은 편견, 편협한 뜻 이런 뜻인데요. confirmation,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주다 할 때 컨펌을 내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bias confirmation, 편견과 기울어진 어떤 관점과 마음가짐을 거기다가 그냥 컨펌, 그걸 확증시켜버리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왜곡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정한 의견, 신념 또는 가설을 편견되게 지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판가름 짓는 사고 과정, 그 사고 과정이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과장되는 상황, 그 일변도로 막 함몰되는 상황, 그 상황을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확인 편향 혹은 선별적, 선호적 검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면 정보를 검색하잖아요. 어떤 지식들을 취합을 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을 편협하게 받아야 됩니까? 폭넓게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사고를 계속 개진을 할 때 지식을 취합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식을 폭넓게 받아야 돼요? 편협하게 받아야 돼요? 예, 폭넓게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지식을 선호적 검색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 뜻, 내 기질, 내 생각, 그곳에 부합한 것들만을 지식으로 여기고 다른 지식은 거절하는 거예요. 정보를 필터링해서 선호된 정보만을 취하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보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타자들의 의견 대립을 무시하고 갈등 국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생각을 성숙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생각이 본인에게도 행복이요 타자들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건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어떤 선물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과 갈등하고 그 사람과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확증 편향이 되어지면 가장 끔찍한 상황이 이제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확증 편향적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겠습니까? 속상한 결과물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한 결과물이 나지요. 그러면 의식이 건강하고 마음가짐이 건강한 사람은 그 잘못된 결과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세기를 열게 되지요. 그런데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결정된 잘못된 선택을 다시 더 집중하고 강화하는 두 번째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은 다수의 군중이 한 사람을 따시킬 때 왕따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신기한 은사와 능력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100명을 왕따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확증 편향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결과물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빨리 새 길을 걸어가면 또 은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에 놓이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곡소리가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강화되게 되는데, 우리 시대가 정치인도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또 단위 그룹의 지도자들이 이 확증 편향의 용어를 자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현상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공동체 모두에게도 불행하는 현상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정당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답이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의 결정은 항상 부족하며 잘못된 결정 일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포용하며 경청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덕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폭넓은 수용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주시면 제가 되게 용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폭넓은 수용성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막 그 따뜻하고 힘 있는 리액션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리고 내가 참 사는데 행복하다, 그런 감정이 와요. 예, 와죠. 예. 근데 내가 말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10마디를 하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항상 지적질을 하고 발로 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 얘기가 아무리 맞는 이야기여도 그 얘기를 안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아요. 눈치를 채셨나 몰라요. 황금률.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네 삶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먼저 남에게 그리 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된 야곱의 마음, 여러분 같이 묵상하셨는데, 그 야곱의 마음을 야곱이 되돌려서 생각해 볼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제 눈에는 안 느껴져요. 야곱은 그 야곱의 깊은 상처와 그 야곱의 살아왔던 눈물에 함몰된 상태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내침을 당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올 줄 알았더니 무려 20년 동안 거기서 계고 생활하고 부인은 4명이 되고 오직 라헬 한 명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내 삶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감정 상태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나이를 먹고 그 기간 동안 가장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는 부인이 4명이고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이 아버지인 야곱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요셉 말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무나 편견적 입장으로 요셉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이 17살을 먹고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갖다가 일르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형이 했던 일을 갖다 일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라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느냐? 네 형들이 좀 실수를 했다고, 네 형들이 허물있다고 그때마다 나한테 와서 그 형들을 꼰질르면 네 형제들이 뭐가 되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요셉이 형들 하는 일을 꼰질러요? 못 꼰질러요? 못 꼰질르지요. 요셉이 틈나는 대로 형들을 아버지에게 일렀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그때마다 땡큐, 베리마치 이랬다는 거예요. 잘한다. 아버지가 편견과 그 편견을 확증하는 상태에 머물러서 도무지 그 상황을 헤쳐나오지를 못하니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마저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꾸 틈만 나면 형들을 아버지에게 일르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채색옷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난맥상이 전개되다가 형들이 이제 들에서 세겜 땅에서 부모님의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형들한테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세겜에 없어요. 도단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도단으로 또 쫓아가거든요. 그 도단으로 쫓아갈 때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내 동생, 어이 형제들, 요셉 온다. 아버지가 보냈나 봐. 야, 양손에 뭐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먹을 거 주셨나 봐. 이거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요셉의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는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채색옷 때문에 형제들은 죽음을 논의하고 가족들이 그 일로 점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장 20절에서 30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인 르우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느냐. 저 요셉을 그냥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어놓자. 물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물이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서 형제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면 큰형 르우벤은요 다시 요셉을 꺼내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그럴 바에 우리 손에다가 피 묻히지 말고 얘를 팔자, 그래가지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림과 형제들의 갈등도 뭐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결국에는 편애의 상징인 채색옷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형들이 동생을 만났는데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뭐 때문이냐면 채색옷 때문이었어요. 대개 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37장 23절만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뭘 벗겼다고요? 채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형들의 눈에는 자기들과 함께 어린 날을 보내고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즐거운 일, 슬픈 일을 함께 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뭘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가 입고 있는 채색옷만 보면 감정이 맹놀이를 치는 거예요. 동생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동생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뭘 볼 때마다? 채색옷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채색옷을 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사랑한 채색옷 때문에 야곱은 가장 처참한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동생이 팔려갔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없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냐면 숫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러 요셉을 보냈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서 요셉이 입었던 뭘 발견해요? 채색옷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들짐승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채색옷을 붙들고 이후 약 13년이 넘는 세월을 죽은 것과 진비 없는 고통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채색옷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려간 요셉도, 팔고 나서 후회하는 형들도, 결과를 전해 듣고 슬퍼하는 야곱도 모두 채색옷의 부족함에 넘어진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도 채색옷 때문에 넘어졌고, 형들도 채색옷 때문에 넘어졌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결국 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채색옷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회개와 성찰과 깨우침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채색옷을 발견하고 슬퍼하며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제가 지금 채색옷이라는 단어를 계속 집중하고 있고 이 채색옷이 이 한 사람의 리더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야곱에게 이 위조한 채색옷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마도 절대 안 보였을 거예요. 옵저버, 관찰자인 우리들의 눈에는 채색옷이 이 집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비교적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이 귀한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한 해를 또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삶의 결단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채색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채색옷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도 채색옷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채색옷 때문에 슬퍼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벗들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채색옷을 바라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채색옷만 내려놓으면 당신도 좀 편해질 텐데, 저 채색옷만 극복할 수 있으면 삶의 지평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확장된 모습으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남들은 보입니다. 남들은 걱정합니다. 남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누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채색옷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채색옷 때문에 남은 형제들이 날마다 우울해하고 형제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면 야곱이 옷 떨어질 때마다 똑같은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겠습니까? 한 번 입힌 걸로 족하죠. 똑같이 채색옷을 12벌 만들어서 다 입혔든지 아니면 벗겼든지 무슨 조치를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채색옷에 집착했던 것은 그 채색옷이 자기를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빛나기를 원하고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생애 이웃들에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가까이 지내고 섬길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대하는 일을 위하여 겸손히 회개하고 수용하고 악과 싸우고 몸부림치는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고 내 뼈에 붙어서 심지어 나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내 안의 쓴뿌리, 내 안의 채색옷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안을 깨우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채색옷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주보다도 엄중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아마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집중을 했습니다. 자극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고, 그리고 머리로도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마음의 설레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뜻은 있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3절인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여 주님 나에게 빛을 보내주옵소서, 나에게 진리를 보내주옵소서. 그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여서 주님 계신 곳에 나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주의 진리가, 오직 주의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채색옷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채색옷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깨닫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수용하는 모습으로 항상 주를 배울 때 빛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보이시고 그분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졌고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사랑 많이 받았죠. 거침없이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17살이라는 나이를 먹고도요. 그런데 그렇게 캔사라 슬픔도 절망도 절제도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성품들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동댕이 쳐졌어요.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요셉은 뭘 배웠냐면 성숙을 배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은 17살 먹을 때까지 억울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억울할 일 없었겠죠? 심지어는 요셉이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누구 편 들어요? 요셉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해줬거든요. 근데 팔려서 만난 세상은 불덩어리였습니다. 욕심껏 열심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꽤 인정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눈을 개슴츠레게 뜨고 막 이상한 코소리로 막 꼬셔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나왔더니 또 그게 증거물이 돼가지고 증거 제일주의 또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그 억울한 사건을 패스.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을 맡은 사람, 떡관을 맡은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예언하고도 그리고도 잊혀진 사람 되거든요. 그것도 패스.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눈물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 국무총리 신분으로 자기에게 개고생을 선물했던 누구를 만나냐면 형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죽이버려야 됩니까? 사랑해줘야 됩니까? 네. 대답하기 어렵죠. 죽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제가 들었으니까. 예. 근데 요셉이 그거를 패스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X좌표는 시간의 총량인데 위치가 점점 아빠로부터 멀어져요. Y좌표는요, 그가 꿈꾸었던 비전의 열매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17세에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결국에는 도단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도단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채색옷 벗겨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의 꿈은 뭐일 것 같아요? 네? 요셉은 채색옷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채색옷 때문에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어요. 그리고 그 채색옷을 누가 입혀줬냐면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 채색옷이 벗겨졌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꿈과 소망은 두 가지거든요. 뭘까요? 예, 첫 번째는 채색옷을 다시 입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야만이 인생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원래 입었던 형들이 베꼈거든요. 뭘 다시 입어요? 채색옷을 다시 입는 게 오매불망 요셉의 꿈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점점 채색옷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누구를 끌고 가냐면 요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나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 다시 채색옷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채색옷 입어야 내 인생이 수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채색옷으로부터 먼 곳으로, 아버지로부터 먼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느라 형제들과의 만남, 보디발의 만남, 왕의 감옥의 만남, 끝내 국무총리가 돼서 만났던 형제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위기적 순간이 다가오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패스합니다. 패스. 17세까지 살아왔던 요셉의 삶의 성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성품으로도 인격으로도 신앙으로도 멋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훌쩍 자라나게 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2절 말씀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어울려 보입니까? 동일한 인물,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로 여겨집니까? 전혀 느낌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형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갖다가 막 일렀던 요셉이 했던 말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격,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채색옷 따위에 그의 삶이 함몰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또다시 아버지의 편애를 즐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생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숙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했고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끝내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국무총리의 제복을 입었어요. 이게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의 열매였어요.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은 두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죽어요. 분명히 요셉이 말했거든요. 형들이 나를 버리고 형들이 나에게 핍박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진짜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대신 전달합니다. 동상한테 아버지가 했나 모르겠지만 동상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 형님 뭡니까? 우리 죽이지 말리야. 되게 좀 비겁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형들을 선대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또다시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걸 뛰어넘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식도 책임질 것이고 그렇게 무릎 꿇고 벌벌벌 떨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내가 형님들을 돌본 가족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저만 신기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간장종지 같았던 17세 요셉의 삶으로는요, 해석할 수 없는 성숙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의 가슴이 태평양처럼 커졌어요. 그의 인격이 하늘처럼 높아졌어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멋진 민족의 리더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길이 끊어집니다. 인생이 만만한 세월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고향을 버리고 애굽 내려와야 했었고, 그리고 13년 전에 동생하고는 원수의 관계를 맺었고,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이, 내 인생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위기적 상황에 와 있으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서 활을 복으로 만들고 벼랑 끝을 탄탄대로로 다시 열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영적 채색옷을 경계하며 일상의 삶이 어이없이 무너지거나 또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을 깨워주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울이, 성령의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멍들게 하고 우리를 바보 같은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 채색옷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제가 부흥이 부흥하다는 설교 제목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 미래를, 또 우리들의 책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 받으며 즐거운 모습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권고로,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잡아 줌으로 그 일을 한결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출석률의 진폭이 커요. 성도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제가 만 13년 목회하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 탓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 목회는 제 목회의 열매고 제 목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보며 몹시 슬퍼하고 몹시 괴로워해요. 나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매주를 선포하는 설교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을까?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될까요? 제가 어떤 모습이 되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행복과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그저 피동적인 모습으로,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교회 한번 갔다 오자, 그런 모습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몸된 교회 주인으로서, 내가 몸된 교회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서 있는 한빛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겠다는 거룩한 의분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막중한 길을 걸을 수도, 그 비전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빛 대신 말씀이 우리의 어둠이 가득 찬 길을 우리 발등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우리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 기필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깨워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이 땅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채색 옷을 경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인격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의 족적을 돌아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어둠을 넉넉히 이기고 새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